있습니다. 자, 오늘은 욥기 8장에서 14장까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욥기의 본론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고 이에 따라서 욥이 반론을 제기하는 그 부분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근데 욥의 세 친구가 이야기할 때 아무렇게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의 이름 하면 누구입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 네, PPT 띄워주세요. PPT 띄워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래서 1번, 2번, 3번 이 순으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사이마다 욥이 함께 대답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처음 이야기하면 욥이 받아서 대답하고, 또 빌닷이 이야기하면 욥이 받아서 이야기하고, 소발이 말하면 욥이 다시 받아서 이야기하고, 욥이 많이 몸이 힘든 상태인데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4장부터 7장까지 엘리바스의 말과 욥의 대답까지 봤고, 오늘은 빌닷, 소발, 그리고 욥의 대답까지, 그래서 8장에서 14장까지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1차 토론인데요. 총 몇 차 토론을 하냐면 3차에 걸쳐서 토론을 해요. 그래서 소발이 끝나면 욥의 대답이 끝나면 다시 엘리바스로 넘어와서 2차 토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이클을 3번 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8장 빌닷의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자, 2번 친구 빌닷, 우리 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이제 빌닷이 이야기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빌닷은 두 번째 친구인데, 이 빌닷이 이야기한 것 중에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손이 자유로우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뭐라도 하나 이렇게 들고 해야겠어요. 자, 인터뷰도 하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너무 좋은데요. 자, 그래서 빌닷이 이야기한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구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시약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이 구절을 어디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음식점에 가면 벽면에 다 이렇게 축복하는 말로 걸어져 있죠. 요즘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음식점 가는 곳마다 이 액자가 이렇게 걸려 있었죠. 이 구절은 우리가 오해하는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구절만 탁 떼서 보면 뭔가 지금은 비록 작고 초라하지만 시작의 시간이지만 네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창대하게 될 거야, 이런 축복의 말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 번영신학, 그 성공주의 신학이 만연할 때 이 구절을 딱 떼어다가 많이 사용했던 기억이 있죠. 그런데 이 구절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빌닷이 욥을 책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 말로 축복해줬다면 사실 그것은 책망한 이야기예요. 질책하고. 뭐라고 책망하냐면, 욥 회개하라, 그럼 네가 회복될 것이다, 이런 정죄의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지금 욥의 상태가 어때요? 굉장히 미약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고난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회개하면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회복되리라,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과거의 영광을 다시 찾을 거야, 이것을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써놓은 것이죠.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정말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문학적인 표현들이고, 그리고 정말 한 구절 한 구절만 딱 봐도 너무나도 진리의 말씀들이 다 적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야기들로 변질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봤던 1번 친구 엘리바스도 욥이 왜 고난을 당했다고 이야기했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욥, 네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닷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7절에서 회개해, 그럼 네가 회복될 거야, 회개해, 창대하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고난 당하는 이유를 빌닷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너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런데 이 1번 엘리바스와 2번 빌닷에는 좀 차이점이 있어요. 1번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보니까 죄를 지으면 고난이 오더라. 그래서 욥에게 빨리 회개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신학이라고 말하면 일종의 경험주의 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2번 빌닷은 전통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관점.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읽을게요. 시작.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아멘. 잡음이 떠서 그런 거죠? 네. 악기를 내려주시면 잡음이 안 나올 겁니다. 악기가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네, 8절에 보면 청하건대 너는 옛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저기 보면 옛시대 사람 그리고 조상들이 터득한 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보수적 전통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빌닷은 조금 더 어조가 강해요.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4절, 빌닷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벌어 두셨나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자녀들이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서 그 10명이 재난당한 이유가 뭔지 알아? 그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죽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위로해줘야죠. 기도해줘야죠. 손잡아줘야죠. 근데 네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제가 요 구절 뒤에다가 가로치고 이렇게 적으려고 그랬어요. 그 입을 다물라. 아니면 그 밑에 주리를 틀어라. 주리를 틀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함부로 입을 열지 못하도록 이런 형벌을 내리고 싶어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단 말이에요. 고난이 오는 이유는 한 가지가 아니라 5가지 혹은 6가지 정도다, 우리가 정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빌닷은 이 중에 한 가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고난하면 죄. 네가 고난받는 이유는 죄 때문이야. 이거 한 가지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고난받는 이유 5가지 혹은 6가지 우리 PPT로 띄워주세요. PPT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를 더 붙여서 6가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살피면서 우리 인간이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역시 동시에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뭘 살펴봤냐면 죄로 인한 고난, 1번이죠. 이게 1번이에요. 그래서 죄로 인한 고난을 살펴봤고, 오늘은 인간이 고난받는 이유 2번째, 인간의 악한 부분을 자세히 살필 예정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1번은 뭐예요? 죄로 인한 고난인지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이고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혹시 내가 죄가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을 할 줄 알아야 겸손한 자입니다. 근데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의로운데, 무조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만한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 죄로 인한 고난,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1번, 죄로 인한 고난을 체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내가 뭐 하나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분이어서 내가 뭐 하나 잘못하면 벌을 내릴 것 같은 그런 하나님. 여러분, 그것은 굉장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하나 실수하면 벌 주고, 뭐 하나 잘못하면 경책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 가운데 죄로 인한 고난을 주세요. 죄로 인한 고난을 주시는데 이때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어떤 목적이냐면
우리를 돌이키게 하려는 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벌 자체가,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죄로 인한 고난을 주실 때에는 우리를 돌이키게끔 하기 위해서 주시는 징계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벌을 주시거나 징계를 주시기에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에스겔서 18장 23절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악인이라도 여러분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하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에요. 징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때때로 이러한 징계를 주실 때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우리가 돌이키게끔, 우리의 삶이 바른 길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징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이 기반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징계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목적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는 이유 1번은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고난이 있을 때는 항상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와 동시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죄로 인한 고난이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모든 고난은 다 죄와 연결된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한 고난에만 있다면 여러분 굉장히 1차원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바스와 빌닷과 같은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고난이 다 죄로 인해서 온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성숙한 신앙, 수준 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의 원인을 살펴보면 두 번째 원인, 인간의 악함. 의외로 여러분 인간의 악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인간의 악함은 인간이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 악한 본성으로 서로를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를 찌르는 거. 굉장히 이 부분이 많습니다. 요즘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결혼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갖다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결혼지옥, 이혼 캠프. 여기 보면 부부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부부들도 많잖아요. 아멘? 아멘. 자, 아멘으로 크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소망을 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잘 사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사는 부부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소망을 품을 텐데 맨날 무슨 결혼 지옥, 뭐 이혼 캠프 이러니까 정말 너무 큰 악영향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 잘 사는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면 시청률이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치고받고 싸워야지 잘 나오는 거예요. 막 서로 욕하고 막 그래야지 잘 나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건 뉴스가 안 나오잖아요. 못 되고 막 싸우고 그래야 그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인간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징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악함이죠. 내 안의 죄성이 서로를 찌르는 것이죠. 그래서 다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징계하신 게 아니에요. 과거에 이제 제 교회 후배가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신발을 중고로 구매했어요. 저는 왜 신발을 중고로 구매하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남이 신던 신발을 왜 저거 살까? 뭐 한두 번밖에 안 신었대요. 그래도 왜 살까? 찝찝하잖아요. 남이 신던 신발을 하여간 비싼 신발인데 저렴하게 샀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뭐 신어야 하니까 그런가 봐요. 그래서 구매하고 나서 신나게 택배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기다리던 택배가 집으로 탁 도착해서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박스를 딱 열었는데 어때요? 네, 빈 박스,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예요. 후배가 처음에 택배를 딱 받았을 때는 너무 가벼워서
야, 요즘 신발은 너무 좋아서 이렇게 가볍구나, 무게감이 안 느껴지는구나. 딱 열었는데 빈 박스예요. 빈 박스. 사기꾼에게 당한 것이죠. 여러분, 이 후배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가 많아서입니까? 아니죠. 인간의 악함이, 인간의 죄된 본성이 사기를 치면서 서로 안에 고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에는 전쟁의 아픔을 겪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싸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끝날 기미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아직 안 끝나고 있죠. 중동에는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민자들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세계 곳곳에는 예멘이나 또 소말리아나 여러 곳에서 내전이 진행 중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내전과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의 욕심이죠. 인간의 욕심, 인간의 악함 때문이죠. 권력을 차지하려는 그 욕심들, 그 악한 본성들,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아벨이 죽어요. 여러분, 아벨은 왜 죽습니까? 아벨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으로 죽은 것입니까? 아니죠. 가인의 악함이 그를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잘 살펴보면 의외로 이런 인간의 악함이 사람을 찌르고 누르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이직을 했습니다. 이직을 했는데 경력직으로 이직을 했어요. 근데 회사 사람들이 텃세가 심한 거예요. 계속 텃세를 부려. 처음 가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어떤 한 상사가 너무나도 심하게 텃세를 부려서 모든 행동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작은 일에도 꼬투리를 잡고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도 어려워요. 이 집사님은 업무를 잘 함에도 불구하고 또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과 시련이 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 나에게 죄가 있는지 그것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죄라고 그랬어요. 나는 죄가 없는데 그게 죄예요. 그게 죄. 죄가 있는지 살피는 것이 겸손한 것이죠. 살피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도 나에게 어떤 죄가 있나 심각하게 고민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악한 본성이 와서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도록 지으신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죄로 인해 어그러지고 죄가 양산되면서 우리 안의 죄성이 서로를 찌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세상임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죄가 관영하고 인간의 악함이 세상 가운데 있는 세상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결단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결단이냐면 주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도 찌르는 창을 거두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악한 본성을 지니고 있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타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사랑 쪽으로 갑니까? 아니면 타인을 이렇게 찌르는 쪽으로 갑니까? 우리 산성의 성도들은 사랑하는 쪽으로 갈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정말 사랑의 눈빛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사실 가만히 놔두면 우리 인간은 타락한 본성적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찌르는 창을 거두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결단은 거두는과 동시에 사랑과 선함으로 살아가겠다, 이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2장 21절 같이 우리 자신에게 선언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한 번 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은 악을 어떻게 이기라고 그래요? 더 악해져, 이렇게 해죠. 네가 더 악해져야 돼. 네가 더 독해져야 돼. 네가 더 크게 철저히 보복해야 돼. 철저히 보복해야 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혹 갚아야 될 것이 있으면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당한 일로 억울함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부당함 가운데서 너무나도 낙심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을 갚아줘야 될 일이라 생각하면 하나님이 친히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이 직접 원수를 갚으시겠다. 우리는 뭘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선으로서 나가는 것입니다. 선으로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을 대적하였을 때,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대로 갚아주신 것이 아니라, 더 악하게 갚아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선함,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기에 주님을 따르는 너희들도 이와 같이 살라, 우리 가운데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악함으로, 더 악독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겨버리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으로서 악을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갚아야 될 일이 있으면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이죠. 여러분, 다윗은 억눌리고 부당한 일을 당하고 또 당하고, 그가 도망자로서 사울 왕에게 철저히 눌림받으며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바꿔주시죠. 하나님이 갚아주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고통받는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의 악함이다. 의외로 이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합니까? 내가 선을 행함으로 인하여 나의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내가 속한 곳에서는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도록. 우리 산성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인간의 악함이 서로 찌르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서로 보듬어주고 안아주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곳에 산성교회를 세우신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쉽다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찌르는 것이 훨씬 쉬워요.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훨씬 쉬운 거예요. 사랑으로서 져주고 용서해주고 더 낮은 자리에 거해주고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은 그러한 길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주님이 보시고 우리의 삶을 기특해 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예물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재물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제자도에 거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1장에 나오는 세 번째 친구 소발의 부분을 볼 거예요. 소발. 이제 엘리바스, 지난주에 빌닷, 그리고 이제 소발의 부분을 볼 것입니다. 우리 11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소발이 이야기한다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1절에 항상 누가 이야기하는지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소발은 세 친구 중에 가장 공격적이에요. 빌닷도 공격적이죠. 너희 자녀가 죽은 이유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자가 2번 빌닷이란 말이에요. 근데 3번 소발은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욥을 정죄하는 정도가 아니라 단죄하죠. 정죄는 판결의 단어잖아요. 단죄는 판결의 형벌까지 들어간 단어이지 않습니까? 단죄예요. 11장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벌을 주셨는데 너 죄보다 약하게 주신 거야, 이런 말이에요. 너 지금 그 정도 고난 당하고 있지? 여러분, 자녀가 죽고 지금 온몸이 다 질병 가운데 있고 집안은 망했는데 소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그 정도 네가 지은 죄보다 훨씬 더 적게 고난받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거의 가로치고 써놓으라고 그랬죠. 뭐라고요? 그 입 다물라, 이렇게 써놓으라고 그랬죠. 여러분, 앞선 두 친구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고난을 받는다, 이 정도로 얘기하죠. 네, 3번 친구인 소발은 너는 더 큰 죄인이다, 그 정도면 약과다, 너 더 큰 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발도 역시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 이 소발, 이 11장에 나오는 문장들을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문장 하나하나를 보면, 우리 6절도 보면 너무 아름답죠. 그리고 저 자체로 보면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지혜의 오묘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죠. 앞에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지식이 광대하시죠.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은 만큼 하나님이 징계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가 훨씬 더 큰 것이죠. 저 구절을 딱 떼서 보면 너무나도 맞는 말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정말로 액자로 만들어서 집에 소장하고 싶은 만큼 모든 절들이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7절과 8절도 볼게요. 여러분, 7절 8절도 보겠습니다. 네,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아멘. 여러분, 굉장히 진리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여러분, 찬양으로 만들어도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여러분, 찬양으로 만들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너무 귀한 구절이 되는 것이죠. 이 구절을 볼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이 하는 말들을 보면 너무나 다 맞는 말이에요. 그 문장 하나하나로 보면 너무나도 귀한 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진리의 말들을 통해서 위로하는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데 이 진리를 쓰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질책하고 질타하는데 이 구절을 쓰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어린 두 자녀가 있었어요. 어린 두 자녀. 첫째는 초등학교 1학년이고 둘째는 유치원생이에요. 유치원생. 하루는 집에서 둘이 막 놀다가, 여러분, 둘이 놀면 10분 안에 싸움이 이렇게 시작되죠. 싸움이 시작됩니다. 말싸움이 막 시작된 거예요. 근데 첫째가 막 말하는데 둘째가 좀처럼 지지 않는 것이죠. 나도 이제 유치원 짬밥 먹었다, 쉽게 밀리지 않는다, 막 쏘아 붙이는 것입니다. 첫째가 밀리니까 이거 보다 못해 카운터 펀치를 날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가 막힌 말을 하나 하죠. 첫째가 둘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리셨어. 이 말을 듣는 순간 둘째가 멈칫하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공격에 당황하는 거예요. 그 곁에서 듣고 있던 엄마도 당황을 합니다. 왜 당황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건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건은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공격하는 말로 썼기 때문에
상황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조용히 타이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질책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타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도 생각해 보면 종종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타인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고, 나를 살리기 위해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그 잣대를 세우는데 내가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진리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바를 보면서 그가 정죄, 단죄가 아니라 위로하는 자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의 태도가 질책하는 태도가 아니라 세워주는 태도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발이 왜 이렇게 단죄할까요? 소발은 왜 이렇게 확신에 차서 단죄할까요? 그 이유는 자기가 살아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 이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험 때문에. 여러분, 경험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어떤 사람이 잘못할 때 훈계하고 질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때로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질책해도 질책해야 되고 훈계해도 훈계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6장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여러분, 뭘 더 해야 돼요?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이야기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의 태도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사랑이 없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또 모든 지식과 비밀을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이 성숙했는지 안 성숙했는지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 이것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항상 사랑으로 하고 있는지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혹 그 사랑이 부족할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사랑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항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을 부어주세요. 주님, 힘을 주세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능력을 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그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을 부어주세요. 우리가 삶을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자, 이제 세 번째로 욥의 발언들을 볼 것입니다. 욥의 발언들. 욥의 발언은 이제 빌닷이 끝난 후에 이야기하고 소발이 끝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읽어보면 일관성 하나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 뭐냐면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다. 그러니까 욥이 나는 의인이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번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다, 그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9장 17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여기 그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셨다. 이건 자신이 무고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고하다. 이번 고난은 죄 때문에 온 게 아니다. 12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6절 읽습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강도의 장막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강도, 죄인이라고 해서 형통, 다 벌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라고 해서 다 즉시로 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야, 세상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니네 새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1차원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욥의 세 친구들은 계속해서 사실은 인과응보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욥은 그것이 아니다. 욥기의 주제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인과응보가 아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계속해서 이러한 항변을 하고 있고, 항변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죠. 그 부분이 13장 20절에서 14장 끝까지예요. 13장 20절부터 14장 끝까지는 욥이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탄식의 기도. 답답한 순간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 모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답답한 순간이 올 때, 내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순간에는 항상 기도하며 나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는 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해와 다르게 세상이 돌아갈 때에도, 내가 답답한 순간을 맞이할 때도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 가운데 거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